나팔절 절기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저하고 함께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순성맞이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밀렸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는 특별히 그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엄청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최소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새 옷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친척 친지가 이게 다 모이면 또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참 명절 하면, 참 설날, 추석 하면 벌써 가슴이 한 달 전부터 이제 설레이는 그런 명절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명절과 같은 절기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7절기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년 전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이제 나눴었는데, 여러분 한번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7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로 불리는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 새절기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7절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사역 또 구원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또 절기의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때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오늘 이제 예배 마지막 순간에 성찬 예식을 하실 터인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이에요. 유교 하듯이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그 그 이스트를 넣지 않은, 이스트가 그 뭐죠? 그 발효되지 않는 그 빵을 먹는 그 절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 과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노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게 됩니다. 이 무교절 때 예수님께서 바로 장사 지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죽음을 당하시고 바로 무교절기 동안에 사흘 동안 장사 지내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무교절 절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벌어진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이란 말은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초실절 때에,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고스란히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와 초실절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절 절기는 바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선포하는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된다면은 바로 이 나팔절 절기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당신이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만 좀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이 물을 때마다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로지 누구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가 언제인가. 누구나 참 관심이 가고 그 때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실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이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다 이단이다라고 보면 돼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로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계시를 받아서 나에게만 이 계시의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셨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거의 이단이다라고 보시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 절기가 절기를 통해서 가을 절기, 새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어진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죄를 받고 깨끗하게 정결을 받는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절기예요. 바로 이 대속죄일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되게 됩니다. 실현되게 돼요. 십자가에서 달리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죽으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영적인 교훈이 대속죄일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일곱 번째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빙빙빙 돌면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런 광야에서 거의 150만에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군중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의 그 추운 그런 날씨 속에서도 견뎌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광야의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7가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팔절 절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해가 지게 되면 나팔절 절기가 오늘 밤부터 내일 해지기 전까지 나팔절 절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팔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경성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팔을 불면서 새해 첫날을 알리는 절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양력을 쓰고 음력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쓰는 종교력이라고 했어요. 신앙적인 종교력이 있고 또 민간력, 이 두 가지 달력이 혼용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종교력은 주로 신앙생활과 또 절기생활을 할 때에 사용하는 달력이었고, 또 민간력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위해서 쓰는 달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력에 따르면 음력 7월에 해당하는 날이, 또 민간력으로는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로 간주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 날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바로 9월 29일 오늘 밤부터 내일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이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7월 10일에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속죄를 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바로 10월 8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는 또 초막절로 불려지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10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또 무교절, 오순절은 이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또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로 이렇게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음력 7월 초월에 나팔을 불며 성회로 모이고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셋째, 번제와 함께 곡식제사인 소제를 드리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수송아지 한 마리당 10분의 3에바, 수장 한 마리당 10분의 2에바, 어린 양 한 마리당 10분의 1에바를 드리라. 속죄를 위해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치라. 이렇게 구약시대의 제사 양식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거기에 우리 신앙의 관심, 신앙의 중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팔절은 대부분의 절기들이 대다수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절은 바로 새해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새해를 시작하는 그 의미보다도 더 많은 여러 가지의 뜻들이 이 나팔절 절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면서 마음속에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절기로 삼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새해 첫날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마치 뭡니까? 줄 끊어진 연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가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에 올라서 연을 날리고 있네.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여러분, 연 날려본 적이 있어요? 연을 날려보면 이 줄 하나에 연이 바람을 받아서 팽팽하게 날아갑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더 세게, 바람이 약해지면 그래 또 이게 가라앉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자사로 막 돌리면은 땡기는 힘으로 인해서 바람의 힘을 받아서 또 연이 추락하지 않고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간간히 같이 옆 친구와 이게 연을 날리는 친구끼리 연싸움을 합니다. 연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을 감아가지고 땡겼다 하면서 막 실을 이렇게 막 서로 감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실이 약한 실이 끊어지게 돼요. 실이 뚝 끊어지면 날리던 그 연이 희마리가 없이 팽 하면서 막 이게 결국 이제 추락해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마치 연줄 끊어진 연과 같아요. 줄 끊어진 연과 같습니다. 자기 힘에는 막 바람에 힘의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막 세상을 치고 하늘 상공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이것이 전부인지 허무와 절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줄 끊어진 연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제일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로드가 되신다, 더 로드가 되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열흘 후에 어떤 날이라고 했으면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대속죄일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올곧은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주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해를 주신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잠도 안 자고 그냥 몇 시간만 뭐 충전하면 다시 막 그 건전지처럼 벌떡 일어나서 또 뭐 일을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더 빠듯하고 더 힘들 것이에요. 근데 하루 바쁘게 살다가 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시작되고 1년이 시작되고 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모아져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날들을 주어진 또 새해를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족을 주시고 주변에 친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지는 나팔절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이 나팔절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갖고, 심판자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일들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관이고 시간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찬양의 제목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한 부분들이에요. 하루를 마감하고 돌이킬 수 없어요. 반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어제를 오늘로, 내일로 땡겨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삶에 이미 지나간 인생의 페이지예요.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의 종말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말론자처럼 살아갈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명,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 생명에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다고, 나보다 더 젊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고 거두가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종말의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달콤한 해가 되라고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서 서로 먹여준다고요. 올해도 축복된 한 해, 이 달달한 그 꿀처럼 사과처럼 정말로 달콤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아이고 무서워가 아니라 아이고 이제 끝났네, 절망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신분으로서 새롭게 참다운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그 재림의 때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한 영혼에게는 절망이 심판의 시기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림의 때야말로 정녕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나팔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이 나팔절 때의 그 영적인 그런 긴급성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의 자리를 증거해 주시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서 마음속에 되새기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